말씀은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8장은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 성경에서도 처음엔 남성의 목소리가 나오다가 여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지혜라는 히브리어가 여성 명사인데 드라마 성경에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없으신 것 같지만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 지혜가
의인화가 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지혜의 부름이고, 다음 4절부터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혜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잠언 7장까지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 지혜를 전승하면서 7장에 이르러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음녀의 유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은 잠언 7장과 대조를 이루면서 음녀와 지혜를 구별합니다.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21절이 전반부이고 또 22절부터 36절이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는 지혜와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전반부의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을 향해 부르고 소리를 높일까? 바로 사람들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주목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하기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주하기만 하면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제 뭐 드셨는지 다 기억나시나요? 네, 다 기억나시면 다행인데 문제는 우리가 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으면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지혜에 주목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장소들이 2절, 3절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부르는지 봤더니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곳에 삶의 도처에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도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도 있고 시장에도 있고 어느 곳이든 지혜는 있습니다. 다만 지혜를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또 7장과 8장은 대조를 이룬다고 말씀드렸는데 음녀는 숨어서 젊은이들을 유혹했지만 지혜는 숨지 않습니다. 자신을 어디에서든 드러내고 있습니다. 숨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거짓될 때가 많은데 지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어리석고 미련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특별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들이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이란 세상 물정 모르고 단순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브한 사람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이 어쩌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함은 사람을 굉장히 편향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인데, 인생의 이 답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의 답으로 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답정너는 이미 인생의 답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향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모호하고 또 다양성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 속에서 길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을 단순화시켜서 정답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지향이 우리에게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인간은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브한 사람을 불러 모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그들에게 명철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명철을 얻는 것은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이 악한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교 여행에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악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라고 했는데, 굽은 것은 마음이 교만하여 삐뚤어진 것이고 패역한 것은 음흉하고 그릇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교만하고 비뚤어진 것을 알게 하고 패역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는 그 어떤 은이나 금에 비교될 수 없고 진주보다도 낫고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과 금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에 집착하고 올가매져 있는 사람일수록 부자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만난 사람은 이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믿고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게 바로 자신이 자유인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가서도 주눅들지 않았고, 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갖고 산다는 것은 은과 금으로부터 집착하지 않게 해주고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해주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지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이 백성들을 치리하고 관료들과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지혜로 말미암아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니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지혜가 곧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럼 정말로 잘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미슈팟과 째닷카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미슈팟은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이 없는 이들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재판하지만 째닷카는 사람들마다 출발 지점이 다 달랐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그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의와 공의가 함께 공존할 때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며 살기 바랍니다. 지혜는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비춰주는 내면의 빛입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일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정전이 되었잖아요. 그때 처음에 이제 어둠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험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런 어둠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서 뭔가를 본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내 눈이 뭔가를 보는 것은 맞지만 보게 하는 것은 빛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생명의 빛이 비쳐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져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혜의 빛이 내면에 비춰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 뜻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에 멈춰서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따뜻한 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빛을 구하며 살길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두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내면에 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고백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속회 예배 헌금으로 또 월삭 감사 헌금으로 또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슴에 품은 여러 소망들,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